들이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은 이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였다라고 번성이 아마 충만하게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희가 궁금한 그러한 것이 있죠. 도대체 사람의 딸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창세기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나 혹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었고, 또 사람의 딸들은 그냥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4절 말씀에 그러한 고대 용사들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의견은,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해석이고, 고대 여러 신화들, 그리스 신화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보게 되면 신과 인간의 그러한 만남과 결혼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또한 누가복음 12장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질문하였던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7 형제와 결혼하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 때 누구의 그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의 그러한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한 해석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를 이야기할 때 그 신의 아들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러한 왕족들, 왕의 계열의 사람들로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을 보통 평민의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딸들로 보아서 왕들이 많은 그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왕족으로 다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하기를 앞에 보면 람에게 자손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히려 죄악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로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그러한 죄의 그러한 자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의 해석은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 등과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계열의 그러한 자손의 아들들로, 또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의 딸들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즉 4장에서 죄인의 계열인 가인의 그러한 자손들을 이 사람의 딸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이 앞에서 나왔던 이 5장에서 보았던 이 셋의 계열의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4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그 가인의 계열과 또한 셋의 계열을 분명히 나눠서 구분해서 거룩한 그러한 구별이 있었는데 이 6장서부터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거룩한 구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 죄악으로 치닫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계열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의 그러한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6장 2절의 말씀은 흡사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의 그러한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생겨나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났던 것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탐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샘솟게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가 다시 한번 6장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죠. 어떠한 욕심, 어떠한 죄된 것을 보고 미혹되어지는 마음들,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자 어떤 것이 나타나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좋아하는 욕심들이 생기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죄와 함께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세 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음을 이 뒤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밀이라. 여기서 나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루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죄된 사람 가운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죄로 치닫게 된 이 죄를 사랑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이 앞부분의 말씀이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들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좀 저희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보통 해석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주어지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을 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학자들의 그러한 해석이고, 또한 전반적인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석이 가능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아의 홍수까지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음을 알려주는 해석이 이 시대에는 더 맞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120년의 그러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죄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32절 말씀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에게는 어떠한 일을 시키신 거냐면 방주를 만들면서, 또한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의를 전파하도록 노아에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 설교 시에 노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가 아무리 홍수가 난다라고 하여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의 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즉 그들은 노아의 말대로 진짜 비가 오자 노아의 말대로 비가 오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거로 봐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일은 그치겠지.
홍수가 이제 조금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니 내일 아침에는 비가 그치겠지. 결국 언제까지 그들은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또한 그 교훈의 말씀, 또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의 그 시대상,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노아의 말에 대하여서 전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3절 그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육신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육신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이 항상 빠져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무리 노아가 그 의의 복음을 전하였어도, 말씀을 전하였어도, 120년의 기간이 있었어도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계속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들이 얻은 그러한 자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어졌죠.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용사를 낳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얻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으로 가고 이 용사가 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명성이 있다라고 찬양하며 높이며 존경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을 받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존경을 받는 시대. 그렇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자, 죄악으로 치닫게 되자 발생하게 된 인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1장 그 14절, 15절, 그 앞에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결코 사람으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왜 그들이 죄에 빠지고 그들이 그 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보고 좋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완전히 그의 성향과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자연적인 인간으로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분명하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탄하시며 또한 근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그 원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계열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며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욱 죄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이 앞부분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과 또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